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참된 치유를 받는 예배자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치유를 받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예배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과연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또한 매주 금요일 찬양팀을 이끌고 기도할 때 먼저 진실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팀으로 예배자로 서 있자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먼저 찬양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으로 우리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내용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이르셨고 그곳에서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시간은 낮 시간이었고 그 시간 우물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하셨고 여자는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내가 주었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물을 나에게 주시겠냐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여자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물을 달라고 얘기하였고 예수님은 다짜고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하였고 예수님도 여자가 처한 상황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예배가 공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배하는 자의 태도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영적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깊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으며 그들은 이방 족속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고 혐오했을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었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을 것인데 삥 돌아서 통과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갔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친히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곳으로 본인이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라는 동네로 들어가셨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정오의 시간으로 아주 더워 아무도 물을 길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이 여자는 혼자 물을 가지러 왔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조차가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대체 어떤 부끄러움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름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너희 유대인이 왜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냐고 물을 달라고 하냐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시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여도 예수님은 어떤 인간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더 약한 자, 더 병든 자를 전도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픔 있는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땅까지 발걸음을 옮기시며 찾아가셨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 이 여인 또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16절과 17절을 통해 이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데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내게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18절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아픈 상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지만 여인에게 이야기하셨고 여인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법에는 남편을 3명 이상 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식 남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법 또한 위배되기 때문에 아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 아주 뜨거운 시간에 찾아왔던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지자들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음 가운데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 이 여인은 아픔 속에서 예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픔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음이 약해지거나 육신이 상하거나 때론 문제가 있고 힘이 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인 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픔을 겪으면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례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순간,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들어 지칠 때도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나 기쁨이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19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의 진실한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주님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함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 곧 유대인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도대체 거기서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공간이 달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정말로 예배할 곳이 있다.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인에 대한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이제 공간의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여인은 그것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갈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상황, 유대인들에 비한다면 예배의 처소가 없지만 그래도 난 선지자 주님을 배웠으니 예배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갈망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픈 상황, 힘든 상황, 그것들 때문에 갈망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예배를 찾아 드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내가 교인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성도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대입을 해서 본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이나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그 어떤 혈통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진심 어린 마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에도 의인을 찾으셔서 멸망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힘듦 또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전해온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예배자로서의 회복의 교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망하여 예배를 찾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